창세기 41장 에, 37절에서부터 43절까지 37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까지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제목이 렘넌트의 그 선교 발판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요셉이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절대 배경, 절대 언약.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 237 나라 운명이 바뀌는 요셉이 세계 선교의 발판이 되는 거죠. 두 가지 의미. 그만큼 여러분의 가치가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어느 날 그냥 된 게 아니고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오직의 답을 간 거예요. 유일한 이 복음, 이것이 세계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임을, 그게 이제 24가 된 겁니다. 복음 24, 언약 24, 기도 24.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말이 그렇지 17세 나이에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저 타국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노바디 나싱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죽음의 현장으로 간 건데 뭐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유일성의 축복 25,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디발이 보고 너는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된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41장 38절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이 그렇지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이게 지금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고 렘넌트 얘기거든요. 이게 진짜 믿어져야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뭐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영원한 작품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요셉 한 사람 가지고도 세계복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의 능력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가지고 반드시 그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요셉같이 그렇게 총리가 돼서 뭐 이렇게 할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여호와의 영에나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처음 봤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이고요. 아멘.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렘넌트는 시대에 237 나라의 그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그들을 살릴 복음의 빛을 가진, 이 복음 가진 사람은 흑암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빛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빛을.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실제를 알고 어딜 가든지 조금만 편안하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실제로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누리고 있으면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딴짓만 안 하면 되거든요. 어딜 가든지 조금만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그 현장에 빛이 비춰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돼 있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는 거거든. 그렇다면 뭐죠?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망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7 망대 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빛을 가지고 있는 망대인데 이 망대는 움직이는 망대잖아요. 뭐지요? 이 중요한 복음의 빛이 세계에 비춰져 가지고 세계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정을 가는 겁니다. 여정을 가잖아요. 초등학교 집중 멍 때리지 말고 집중을 잘해야 돼. 초등학교 있다가 중학교로 가잖아. 그지? 그게 여정이야. 거기 있다가 또 고등학교로 가고 내중에 대학을 갔다 세상을 나가서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렘넌트를 인도를 하시게 돼 있는 거거든. 이걸 복음이 세계화돼서 움직이는 여정이고 이정표가 뭡니까? 가는 모든 곳에 생명을 살려가지고 그 사람을 또 망대로 세우는 이 땅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이런 생명운동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237 선교에 이 발판을, 이 시스템을, 이 그릇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잖아요. 아브라함 그러죠.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12인데 그 언약 잡은 사람이 요셉 한 사람밖에 없어요. 맨 막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먹는 거 입는 거 막 사람 갈등 막 분쟁 다툼 그 꼬라지를 하고 있으니까 내중에 저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이 총리 됐을 때 거기 가서 거지가 돼가지고 밥으로도 모르고 갔거든.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언약을 확실히 붙잡은 거예요. 그걸 붙잡고 24 그 25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세계를 복음하는 재창조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준비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렘넌트는 237의 주역으로 이 말씀을 잘 듣고 내 마음에 이거를 담고
이거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자꾸 전달을 해줘야 돼요. 전달을. 그래야 애들이 그거를 알아듣는 거예요. 이걸 계속 전달해줘야. 앉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저 문설주에 미간에 손목에 이 기호를 세워서 각인되도록 해라. 각인. (237) 이 뭡니까? 세 가지 뜰이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처음 지을 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여기서 돈 바꾸고 여기서 짐승 바꾸고 장사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7번이나 재앙을 당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방이라는 말은 237이, 기도라는 말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치유되어지고 렘넌트 어릴 때부터 복음 가지고 세계 살릴 수 있는 요셉 같은 렘넌트를 어릴 때부터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237 치유섬이. 아시겠죠? 지금 이 메시지 듣고 있는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시대의 주인공이에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 못 듣습니다. 없어요. 지금 일반 기존 교회에서는 꿈도 못 꾸는 얘기. 뭔 세 가지 뜰이고 뭐 이방인이고 무슨 뭐 망대 얘기를 그렇게. 망대가 없으면 여러분 가로등 길에 가로등이 없으면 빛을 못 비치잖아요. 빛이 있는데 가로등을 세워서 거기 빛이 들어가니까 환하게 비치니까 어둠에 헤매지 않고 그렇게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메시지 안 만들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곤란하잖아. 이걸 이해돼서 자기의 숙지가 돼가지고 내게 돼서 어디 가도 이 사실을 선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에비스 헤어 그 사장이 그러더라고. 아우 목사님은 팍 이렇게 복음이 나오는데 그 에너지가 이건 진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면 사실이니까. 뻔하잖아요. 다른 거 가지고 내 중에 다 망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했습니까?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237이 준비되어 있는 나라예요. 막 노예로 끌어오고 뭐 막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하는데 러시아에서 아이들을 2만 명이나 유괴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러시아어를 가르치고 러시아 사람을 만들려고 애들을 데려가가지고 237이 준비된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 근데 뭡니까? 37장 1절에서 11절 11별 해와들이 내게 절해야 되겠다고 하는 237에 대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요셉을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거기 가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렘넌트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고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데 가치를 몰라 이거를. 참 환장하는 일이죠. 이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 뭐지요? 아수르. 주전 722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남자들을 싹 잡아다가 저 세계 노예 시장에 팔아버렸어. 노예 시장에다 팔았단 말이에요. 이 남자들을. 왜 그러지요? 아무도 안 가니까 237 나라에 노예를 해가지고라도 파송을 해야 되는 거거든. 이 중에는 복음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아람 나라가 또 강대국이 됐을 때 그 아람 나라 그 언어가 세계 공용어가 됐어요. 공용어. 오늘 영어가 전 세계 공용어가 된 것처럼. 그런데 아랍 나라에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고 저 바벨론 포로로 또 끌려간 거죠. 어마어마하게 막 끌어갔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이사 6장 13절의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하고 기도한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 4대 왕들에게 이게 복음이 전달되면서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127도 120개 그 나라의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세계화된 나라인데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불 속에 들어 우상에 절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 속에 저 던져진 저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건지셨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모든 백성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어라. 왕이 그렇게 선포를 해가지고 127도의 복음이 전달돼요. 여러분 왕이 다니엘 보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종,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저 사자 입에서 건지실 것이다. 지금 이 선교 발판을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237 나라가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이따 또 2부 예배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의 12가지 함정 올무 속에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마귀 심부름을 평생 하다가 가는 거예요. 자, 로마의 속국이 됐잖아요. 모든 길은 얼마나 강대국이었는지 노마로 통한다.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뭐죠? 이 복음 가진 렘넌트 하나님이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 했는데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간 현장에 렘넌트 일어나서 노마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가진 렘넌트 한 명이 들어갔는데 시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을 막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선교사 몇 명 들어왔는데 보세요. 선교사 몇 명 와가지고 복음이 한국 땅에 딱 떨어지니까 이 한국이 지금 전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지금 여러분 WRC 전 세계 인재들이 지금 2만 명 등록이 돼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어디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잘 보시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거기에 마음과 중심과 기도와 인생이 담긴 사람은 행복해요. 힘납니다. 힘. 무슨 힘이 빠집니까? 힘이 나지. 예? 뭐 때문에 힘이 빠집니까? 그 보면 힘나지. 맞아요? 행복하잖아요.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꾸는 여러분이 발판인데 뭘 하다 갈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성공의 기준이 뭐고 응답의 기준이 뭐예요? 뭐에 여러분 행복을 찾을 겁니까? 어디에 인생의 가치를 찾을 거예요? 그거 모르면은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알아듣기. 지금까지 여러분 몇십 년 복음 들었잖아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떠나가고 이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다 살리게. 애굽 땅에 요셉 한 사람 통해서 복음이 그 땅에 떨어지니까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러거든요. 한마디로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듣지만은 그리스도 여러분 새롭게 부딪혀야 됩니다. 그리스도. 인간과 지구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 참왕, 죄로 말미암아 온 모든 저주를 영원히 십자가에서 끝내신 우리의 참 제사장,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예수가 그 그리스도. 알아듣겠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아니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음부의 권세가 널 못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어서 내 백성 살리는 일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가치가 인생에 담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뭐 몇십 년 들었는데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몰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 이 축복을 누리는 교회의 가치를 몰라. 아시겠죠? 이 아는 사람은 달라요. 교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릴 때 설레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 아멘. 예배 드릴 때 설레는 마음으로 온다고. 설레는 마음으로 와서 여러분이 정말 예배 드리고 정말 복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물질 드리는 거 이것을 여러분 행복으로 누리고 살아요. 행복. 아시겠죠? 와서 우리가 마푸주 청소를 하고 뭐 하는 것도 정말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구원받아 가지고 하늘에 우리를 앉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성전을 내가 교회를 섬기는 거 이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행복을 누리고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렘넌트 같이 오늘 237을 치유할 서밋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가치를 알아야 뭐 인생이 되지. 두 번째입니다. TCK 5천 종족. 렘넌트는 237 살리는 주역이고 TCK는 5천 종족의 주역이라 그 말이요. 아시겠죠? 5천 종족. TCK는 제3문화권. 그렇잖아요. 렘넌트 7명이 TCK였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 유대인들. 근데 저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서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화 했거든. 문화권이 다른 데 가가 있는 사람. 렘넌트가 전부 다 TCK거든. 그래서 제3문화권이죠. 하나님이 2, 3, 7, 5천 종족 가운데 하나님이 제자를 예비해 놨고 그 중에 오천 종족을 살리는 5천 종족을 살리는 역사를 이 TCK들을 통해서 했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 인재가 숨겨 있는 거예요. 난민으로 저 탈북자들 가운데 뭐 난민 막 이렇게 막 외국에서 막 오잖아요. 지금 15개 나라 오세아니아 지금 인재들이 들어왔어요. 지금 초청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뭐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인재를 뽑아가지고 지금 요번에 그 WRC 초청원에 들어오는데 애들이 그 영상이래 딱 보니까 막 얼굴에 막 환희와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막 기대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애들이. 응? 얘들 속에 이제 복음이 딱 들어가서 각인되면 세계 흑암이 무너지고 시대 바뀌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CCK 얘들은 지금 전혀 문화권이 형성이 안 된 어떻게 보면 버려진 자 그렇죠? 그래가지고 흩어진 자 지금 저 케냐의 최강식 목사님 그 선교하시는 그 현장에 난민 캠프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그러더라고. 거긴 뭐 왔는데 아이들이 하루에 밥 한 끼 먹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열악한 환경. 밥도 뭐 우리같이 먹는 그런 밥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이제 경험 고생을 좀 한번 해봐야 정신을 번쩍 차리지. 그런데 가서, 어? 그러니까 뭐 옥수수 거래 같은 거 이렇게 죽처럼 이래 해가지고 그릇도 뭐 없어 그냥 그래고 막 손으로 집어 먹는 거예요. 막. 여기 이제 그래서 완전히 후진국은 지금 몸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바누아투 대통령이 그 대통령인데
암이 와 있는데도 거기서 치료를 뭐 검진도 안 되고 그냥 그래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유 목사님이 아산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건강 검진을 시켰는데 암이 온 거예요. 그 암 수술하고 치료해가지고 나가자. 국회의장은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데 아직 안 나고 여기 지금 치료받고 있느라고. 병이 이런데도 뭐 뇌 에이즈 같은 거 걸렸는데도 그냥 치료받을 생각도 안. 어차피 3, 40 살다가 가는 거니까. 그다음 뭐죠? 선진국. 이 후진국은 육신이 병들어 있는데 선진국은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정신병동. 그게 막 요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연설하는데 막 그 젊은 애가 그거 총 쏜 거야 그거. 그래가지고 요 귀를 뚫고 나가더라고 여기를. 요 조금만 돌렸으면 그냥 맞아 죽는 건데. 그 유세 왔던 사람들 총 맞아 죽고 멀리서 이렇게 딱 쏘고 젊은 아이가. 뭐 총기 사고, 동성애, 마약 완전 재앙입니다. 지금 재앙. 이 눈을 확 떠야 돼 우리가. 알아듣겠죠? 여기 살아도 전 세계 현장이 어떤지 눈을 확 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지금 재앙이 도래했다는 사실을. 복음 끊어지면 재앙이라니까요. 교회가 문 닫는 재앙 시대가 왔다고 메시지 나오잖아요. 메시지를 들어도 그게 내게 와서 부딪혀야 돼. 그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진국은 어떻게 돼? 중진국. 여기는 이제 틀린 사상. 왜? 강대국에 붙어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공산주의 사상 같은 거. 저쪽에 이제 모슬렘. 뭐 이건 알라. 요번에 그 저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후티라고 하는 그 반군이 이스라엘에다가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기다가 막 로켓을 보내가지고 막 폭탄을 터뜨린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대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인에 나와가지고 알라 신의 이름으로 저 이스라엘을 우리는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러더라고. 알라 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참 신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 이게 귀신 역사. 사단이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여러분 현장 가보세요.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어. 영적으로 무지하기를 그지없어. 아무것도 모르고 사탄의 12가지 함정들 올무에 딱 걸려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깨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가 살려야 돼요. 가서 얘기해가지고. 알아듣겠죠? 대충 얘기해서는 안 돼. 지속 반복.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 계속. 알았어요? 불신자에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 자신이 발판이 돼야 세계복음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시고 북한 같은 데는 지금 러시아 붙어가지고 배제짓 하는 게 지금 21세기는 경제노예입니다. 경제노예. 뭐 우선 당장 떼거리가 없으니까 얻어 먹어야 되잖아. 그것 때문에 노예가 되고 이제는 문화의 노예가 됐어. 문화의 노예. 흑암문화거든 완전. 우상문화, 흑암문화, 이 귀신문화 여기에 싹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귀신문화에. 우상문화, 흑암문화, 이 귀신문화에 사로잡혀가지고 복음 없으면은 저 세상에 나가서 백전백배. 그러니까 지금 발판 만들어서 영적인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나가야지. 알아듣겠죠? 자, 그래서 렘넌트와 TCK 만이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이 된다.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만이 살 길입니다. 모든 포커스를 그래서 렘넌트 운동에 맞추는 거거든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 태어나지. 왜 청주에 살게 됐습니까? 어떻게 중부 임마누엘 교회 여기 와가지고 임직을 받아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습니까?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저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 거기 왜 이민을 가서 삽니까? 그 질문을 해야 되거든.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나오는 답이 뭐냐면 당연성입니다. 뭐죠?
당연성. 지금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다 주관해 누군가는 이 빛의 파수꾼이 돼서 이걸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아멘을 하네. 그래서 여기 앉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부 임마누엘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청주에 태어나고 이 만남의 축복에서 여기 온 거예요. 센터에 왜 왔습니까? 뭐 때문에? 사탄의 12가지 음식에 다 죽어가 누군가는 그거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온 거야. 여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필연성.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이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에 누군가는 써야 되는데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해서. 아멘. 나를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해가지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들은 자기 잘난 건 멋에 살잖아요.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교만을 가지고 사는데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 택하신 이유는 복음의 능력만이 저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만이 이걸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그지 같은 우리를 택하셨다 그 말이요. 잘난 뛰어난 인간들이 많은데 알아듣겠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절대성. 이 유일한 복음 가지고 237의 운명을 바꾸는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언약이다. 그래서 이 언약과 그 여정과 우리는 목표를 본 자요. 이걸 본 자요. 우리 이걸 가진 자요. 이걸 누리고 우리는 전달하는 전달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게 본자 전달자. 그래서 미션 여기 이제 S가 들어가면 미션스가 되거든. 이게 선교거든요. 미션, 인턴십. 미션은 다른 말로 하면 1000명입니다. 1000명. 인턴십 뭐죠?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인생 포럼. 오늘 제목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거거든요. 헛되지 않은 수고. 인생 포럼. 내 인생을 어디에 올인하고 살 것이냐. 그 답을 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이 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잠시 순례자로 왔다가 가는 건데, 그죠? 응? 나이 들어가면 이제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나이 들어가면 50세가 넘어가면은요, 이제는 폐도 작아지고 면역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모든 몸에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애 마치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 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살면서 복음 운동하다가 이 행복을 누리고 전달하다 가야지. 생각 하나만 바꾸면 천국 지옥에 왔다 갔다. 생각 하나만 바꾸면. 알겠죠? 지금 여러분이 사실 오는 동안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발판이에요. 발판. 아멘. 오늘 선교의 발판. 이게 전부 다 노하우가 돼가지고 이게 발판이 돼서 이제 역동적으로 난 요즘에 그 현장 나가서 이 다락방 이 복음 편지들이 전해 보니까 이제는 옛날하고 또 다른 거야. 이제는 진짜 뭐가 내게 세팅돼 가지고 누림 가운데 전달이 되는. 야, 진짜 현장에 딱 가보니까 흑암이 완전 사로잡아 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그 에비소의 그 원장 그 전에 가가지고 내려가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가가지고 막 자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영적 사실을 쫙 얘기를 하고 그때 내가 이제 이 행복한 편지를 하나 보내줬는데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선배한테 그걸 보내줬는데 그 사람이 목사 아들인데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뛰어내려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지루해. 내가 오늘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을 나하고 만났더라면 그 사람 잘 안 했을 것이다. 이 정확한 복음이 전달됐더라면. 이제는 사람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래 하니까 이해를 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받을 축복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고 여러분이 이 생명의 역사 속에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 믿으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를 시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복음 끊어진 재앙시대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수 있는 파수꾼의 망대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 여정을 이정표를 누리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237을 가슴에 담고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의 그 현장의 주역으로 망대로 세워지는 일에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자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정말 한 시대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 1000명이 세계화되어지는 일에 남은 생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 가지고 정말 이 행복을 누리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최고의 영광 누리며 살아가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가 미래 선교의 발판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